우리 옆에 분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새 가족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여름 성경학교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똑같은 본문을 갖고 우리 장년들도 똑같은 말씀을 갖고 우리 함께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완전한 절망 그리고 간절한 믿음이라는 제목 갖고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복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었는데요. 이 목요일 날 이제 제가 보통 저녁 9시면 잡니다. 한 새벽 3시나 3시 반에 교회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9시가 되면 벌써부터 이제 졸리기 시작합니다. 전화 뭐 볼 시간도 없고요. 그냥 자기 바쁘죠. 9시 자려고 하는 그 찰나에 저희 아이가 아빠 숨이 잘 안 쉬어져 이렇게 하더라고요. 숨을 이렇게 몰아쉬더라고요. 살짝 고민했습니다. 갈까 말까. 왜냐면 이제 병원 응급실 가면 어떡할까요? 벌써 나오는 시간이 있거든요. 1시간 안에 절대 못 옵니다. 기본적으로 3, 4시간이요. 피 검사 해야 되고 수행 맞아야 되고 어쨌건 피 검사 나와야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고민하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숨이 안 쉬어진다니까 혹시 문제 생길까 봐 제가 아이를 데리고 9시에 나왔어요. 저희 사택이 저희 구로동에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고대병원 앞에 있는데 사택이 가까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점심도 먹고 뭐 쉴 때 들어가서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조금 멀리 있어서 어렵긴 합니다. 뭐 출근할 때도 출퇴근 시간도 차 막힐 때는 시간도 꽤 걸리고요. 근데 가장 좋은 점은 고대병원이 바로 앞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벌써 고대병원 몇 번 갔거든요. 갈 때마다 너무 좋다. 병원이 가까우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아이도 어리다 보니까 병원을 자주 가는데요. 가서 딱 진료를 받고 있는데 한 자매가 들어왔어요. 이 자매가 이제 반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딱 보였는데 딱 반바지 입고 있는데 그 구급대원들과 함께 우르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보려고 봤던 건 아니에요. 근데 우르르 들어가니까 보였던 거고 바지 봤는데 이 하의 가운데 칼자국이 계속 몸에 양다리에 엄청 나 있었습니다.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지체가 어느 쪽에 앉았냐면 하율이 맞은편 머리를 맞대고 같이 앉았게 됐거든요. 커튼을 딱 치고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들으려고 들었던 건 아니에요. 들려지니까 들었습니다. 약을 얼만큼 먹었어요? 몸에 칼은 왜 이렇게 많이 드신 거예요? 라고 하는 소리가 머리를 맞대고 있으니까요. 이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어떤 이유와 어떤 절망이 그녀에게 있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되게 안타까웠어요. 청년이거든요. 한 20대 청년 같아요. 삶의 의지를 스스로 꺾는다는 거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한참 꽃피고 활발해야 할 그 청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정말 눈에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눈물이 그냥 조금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검사 받을 때로 보면 엑스레이 검사부터 쭉 대학병원이 시작하거든요. 눈을 뜨지 않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그런 결단과 선택을 했을까요? 키에르 케고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절망이 찾아오면 알 수 없는 순간적인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너무 유명한 책인데요. 죽음의 수용소를 쓴 유대인의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가요, 그의 책에서 보면 사람들을 분류할 때 그냥 두 부류로 분류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딱 두 부류예요. 딱 두 부류. 어떤 부류일까요? 절망하는 한 부류와 끝까지 견디는 한 부류로 분류합니다. 문제는 절망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마음만 병들 뿐만 아니라 그 육체도 치들어서 말라 버리는 것이죠. 그 책의 대목 보면 그 대목 가운데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어느 사람이 그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죠. 밥을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면도를 꼭 하십시오. 다리는 두 개의 다리에 힘을 쥐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이 독일군이 딱 보고 어떻습니까? 막 더부룩하고 초췌하고 이러면 어떡하죠? 바로 가스실을 보낸다는 거. 도움이 안 되니까. 노동력을 해야 되는데 잘 못 걷는다? 가스실을 보낸다는 거예요. 왜죠?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노동의 가치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죠? 보낸다.
여러분 근데요, 절망에 빠지면 우선 자기를 가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지요. 우리 젊은 세대는 이것을 귀차니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 모습.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어려움과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지난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풍랑 가운데 임하셨던 그 주님,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주님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보시죠. 주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나서 사역을 하시고 나서 바다 이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한 영혼의 울림, 외침이었죠. 귀신 들린 영혼이었어요. 이 영혼 가운데 광풍이 불었더니 영혼의 광풍이 불었답니까? 귀신 들렸던 것이죠. 그럼 이 데가볼리 이 지역이 외국 지역입니다. 데카볼리라는 게 데카라는 말이거든요. 합성어입니다. 데카와 폴리스의 합성어예요. 데카가 무엇이냐면 열이라는 뜻이고요. 폴리스는 도시예요. 10개의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때 이곳을 식민지하면서 사람들을 이주시키면서 이방화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돼지도 키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가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최고의 학벌이기 때문에, 거구이기 때문에, 수많은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능력 있고 재산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귀신 들린 자였어. 쓰잘데기 없고 보잘것 없고 그냥 놔둬도 상관없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셨죠.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게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지역께서는 오직 거라사 광인 한 사람만 은혜를 입게 됩니다. 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경제적 손실 때문이었죠. 그리고 사진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세요. 주님께서 다시 돌아왔을 때 한 남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저희 딸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아픕니다. 주님께서 좀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혀주시고 고쳐 주십시오. 이 한 사람의 이름을 누구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냐면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에서 혈류병 걸린 여자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학자들은요 이 이야기를 뭐라고 이해하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해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혈류병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그래서 이걸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도 교회에서 자다가 아침에 우리 유치부 중고등부에서 식사를 주더라고. 샌드위치를 주셨거든요. 빵하고 안에 보니까 이삭토스트처럼 맛있게 해서 주셨어요. 안고 넣어서 딱 햄과 치즈와 거의 막 맛깔스러운 양념을 해서 딱 주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빵을 주셨는데 샌드위치 구조에서 이 샌드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안고를 넣냐에 따라 전혀 달라지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보십시오. 오늘 야이로의 이야기, 혈류병 걸린 여자의 이야기, 야이로의 이야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둘러싸고 있는 핵심이 되는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잠깐만 짧게나마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과 환경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25절입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 혈루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 내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안타깝다, 안 됐다,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당시 1세기 당시에 추정컨대 나이 한 40세, 평균 나이 40세로 잡거든요. 4분의 1을 아픔과 질병으로 보낸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이 오늘 이 아픔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그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 여인이 고민하고 당면했던 이 세 가지의 고갈을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고갈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소유의 고갈이에요. 소유의 고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2년 동안
아팠다고 얘기합니다. 네, 자 2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아멘. 어떻습니까? 12년 동안 그는 많은 의사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저희가 이제 수요 기도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마취제가 나오기 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해서 좀 봤거든요. 마취제가 나온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전 진짜 오래된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1800년도에 그 마취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마취제가 나오면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마취제 없이 수술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수술실이 가장 그 건물의 꼭대기층에 있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막 아프니까 고함을 지르니까 그걸 맨 1, 2층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비명을 지르니까 가장 높은 층에 놨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수술하려면 어떻게 하죠? 의식이 없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찾아봤더니 마취제가 나오기 전에 망치로 사람의 머리를 때렸대요. 기절시켰대요. 수술하려고.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옛날에는 그랬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술을 앞두고 나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너무 무서워서. 그러면 당시에 뭐 1800년도 이랬는데 1세기는 어땠겠습니까? 뭐 오늘이야 초음파가 모든 장비가 엑스레이 장비가 있으니까 문제가 아니지만 만약 이 당시에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그 힘듦이 있었을까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야기한 걸 좀 들어봤습니다. 어린 아이의 소변이 있대요. 이 소변을 잘 받아놨다가 먹으면 약이 된다. 제가 의학적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전 들었던 이야기를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벌에 물리면 뭐 된장을 묻히기도 하고 화상에 입으면 소주에 부어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쨌건 다 민간요법인데 의학적으로 맞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세기 당시에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의사를 만났는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고 괴로움만 당할 뿐이었을 것이. 12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녔겠죠. 그럼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공짜로 봐줬을까요? 아니요, 의사 선생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것이고 어쩌면 여인이 갖고 있어 짐 한 채, 이 재산마저도 다 병원비로 날려야 했을 것입니다. 돈 한 푼도 남지 않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이 두 번째로 직면했던 또 하나의 고갈이 있는데요. 그 고갈은 다른 것이 아닌 관계적 고갈이었습니다. 관계적 고갈. 이런 이 여인은 레위기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예요. 여러분 그 보면 유출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분들이 이제 보통 아이를 낳게 되면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출산하게 되면 부정해진다라고 얘기해요. 정결 기간을 거쳐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왜 부정할까요? 하혈을 하게 되면 생명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땠을까요? 피를 흘리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나 가족 공동체 안에서나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 여인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당연히 못 드렸을걸요.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있지 않은데 예배의 당에 나온다고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죠? 무려 12년 동안 은혜를 받고 싶지만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이 여인들이 누릴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는 여인들의 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있었죠. 근데 이 여성에게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현장도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공고하며 그의 영적 상태는 영적인 파산자였던 것이죠. 그가 마지막으로 또 직면했던 세 번째 고갈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닌 자존감의 고갈이에요. 자존감의 고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요.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12년 동안 하혈을 계속했다.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결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 근데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하혈을 시작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는 그 가운데서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고 불결한 여자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가정에서 이혼을 당해서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1세기 당시에는 여성들은 남편과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는 하나의 울타리가 되는 그 범위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떠죠? 이 여성 가문의 수치입니다.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버림받는 것이죠.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죠. 자녀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자녀는 태에는 상급이라고 표현해요. 상급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은 그렇지는 않아요. 요즘에도 난임도 있고 불임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1세기 당시는만 해도 자녀는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계속됐을 거예요. 저주받았구나.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끝이구나. 저주받은 몸으로서 이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부스러기조차 없구나. 한탄스러운 소리가 오늘 이 현장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혹시 우리가 너무 흡사하지는 않습니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10년 넘게 부르짖지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 그 인생의 한계 앞에서 혹시 낙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 여성과 오버랩 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이 여인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내내 고민하면서 이 26절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이. 우리 남성분들 많이 계시지만 제가 군대 얘기 종종 하지만 어떡합니까? 군대란 그런 거잖아요. 우리 고참이 눈 감아봐라. 이것이 너의 군생활이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게 너의 군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떡합니까?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국방부의 시계는 흘러간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버티면 시간 지나면 제가 군생활 26개월 했는데 26개월이 지나간다는 것이. 여러분 버티면 됩니다. 근데 그게 잔혹한 게 제가 보니까 잔혹한 건요. 시험 같아요. 그냥 보통 시험 말고 1년에 한 번씩 보는 시험. 그럼 고시라는 게 그렇거든요. 임용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뭐 회계사 시험, CPA 뭐 다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보는 시험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저보고 누가 저에게 목사님 한 10년 공부하시면 제가 목사님께 변호사 자격증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 공부할 것 같아요. 10년 버티면 주겠다. 패스 유무와 상관없이 주겠다면 버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그럼 시험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10년, 20년 한다고 해서 붙는 게 시험은 아니거든요. 해도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어떠할까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여성, 여러분 버티면 인내하면 좋아지면 되잖아요. 근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이. 효과가 없는 것이에요. 잔인한 것이죠. 완전한 절망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때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에겐 어떠한 소망도 없었다는 거. 그냥 12년에 걸렸던 여인이 아니라 성경을 깊숙이 묵상해 보면 완전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이 절망 가운데 그 절망적인 그 순간 가운데 여러분 보통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전 절망스러운 가운데 보통 무엇을 할까요? 신앙을 쉬기도 하고 포기하다고 모든 걸 다 놔버리기도 하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2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어떠합니까? 여인은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치신대, 중풍병자를 고치신대,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신대, 그분이 닿기만 하면 부정한 것도 정한 것으로 바뀐대. 그 여인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에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죠. 혹시 나도 그분의 손길에 닿으면, 나도 그분을 잡을 수만 있다면 혹시 낫지 않을까? 마지막 모든 것이 끝냈다고 생각하는 그때쯤 그는 용기를 내어서 그분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어떡합니까? 27절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로 도와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여인이 뻗은 것은 손은 절박함과 간절함의 표현이었지만 그 손길에 담긴 본래적인 원래적인 의미는 다름 아닌 믿음이었다. 여인이 뻗은 것은 간절함의 표현이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건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이었습니다. 손짓으로요 그분의 옷자락에 닿는다면 낫을 수 있다는 믿음.
손만 뻗어서 닿기만 해봐라. 나는 나을 수 있다. 이게 이 여성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이요, 엄청난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요. 혹시 그 사회적 거리, 인류학자 홀이 주장하는 이 사회적 거리라는 게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사회적 거리 이론이라는 걸 보면 사람들은 타인에게 허용돼 줄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그 거리가 좀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말이 좀 목사님 어렵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겁니다. 제가 지하철에 가고 있는데 어떨까요? 지하철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너무 밀접하게 닿으면 그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여성분들이 많이 그럴 것 같아요. 모르는 남성이 쉽게 밀착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놀라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허용된 범위와 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류학자 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공연이나 강의를 들을 때 우리가 허용되는 거리가 한 7.6m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6m 안에서 공연도 듣고 강의도 듣고 아무 부담스러움 없는 것이죠. 사회적 거리가 있는데요. 직장 동료와 또 아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1.2m에서 3.7m. 여기서 직장 동료 웃고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면 3m 거리 안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거리도 있어요. 개인적인 거리는 뭐냐면 이제 정말 친한 친구 사이, 지인들끼리 대화 나눈 사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관계이지 않을까요?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관계. 45cm부터 시작해서 1.2m의 안의 거리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아주 친밀한 거리가 있는데 어떤가요? 45cm라고 얘기해. 45cm. 그렇잖아요. 우리 막 누군가 우리 자매님들이 저한테 와서 확 껴안는다. 제가 화들짝 놀라겠죠. 근데 우리 아내가 와서 저에게 껴안는다. 저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 껴안는다. 아무 이상 없죠. 왜죠? 자녀이고 내 아내이기 때문에 이 거리 안에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인류학적 훌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사회적 거리가 있다. 공적인 거리, 개인적인 거리, 친밀한 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혈병 걸린 여인은요, 이 네 범주 안에 들 수도 없고 들면 어떻게 할까요? 율법으로 이야기하면 맞아 죽어야 됩니다.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왜죠?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녀가 닿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집니다. 앉았던 자리, 일어났던 자리, 누웠던 자리에 만진 모든 그릇들이 다 부정해지는 것이죠. 만약에 돌아다니다 걸린다? 그럼 어떡하죠? 돌로 때립니다. 그녀가 다니면서 심지어 성전도 부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옷을 손댔냐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와서 솔직하게 다 고백하거든요. 근데 그녀의 고백이 뭐냐면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야기해요. 33절 여자가 자기의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에게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왜죠?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지금 뻗은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손짓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여기서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 믿습니다. 단순한 고백일까요? 아니요, 제가 보니까 믿음은요,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동사인 것이죠. 믿음은 단순히 머무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내딛는 행동인 것이죠. 혹시 낭망하십니까? 절망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기도 나쁘지 않죠.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오늘 본문으로 따진다고 하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오셔야 돼요. 저희 공동체 꼭 안 나오셔도 좋아요. 어디엔가 나오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귀로 들으셔야 돼요. 그게 나아가는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귀찮습니다. 아니, 그러셔도 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명사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동사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그냥 지나쳐 왔어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이로가 무엇이냐면 그 보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 얘기합니다. 회당장이 누굴까요? 회당장은요, 보통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마치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회당장이 하는 역할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설교자를 직접 세울 수가 있어요. 기도자도 세웁니다. 성경을 봉독하는 사람도 이가 합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다 그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당장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진 않아요. 그 마을에서 가장 덕망이 있고 재산도 어느 정도 있으며
율법에 무지한 자가 아니라 율법에 능통한 자를 회당장으로 세우거든요. 그가 움직일 때마다 어떠합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어떨까요? 주님께 무릎 꿇었다는 사실이에요.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이가 많았을까요? 회당장이 나이가 많았을까요? 회당장은 이미 딸 아이가 나이가 12살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정입니다. 회당장이 훨씬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무릎 꿇습니다. 그럼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자 23절인데요.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살게 하소서 하거늘.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럼 마가복음에서는요. 지금 어떻다요? 지금 딸이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까요? 죽게 되었사오니. 아직은 죽진 않았습니다. 죽어가고 있다. 지금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동일한 본문 마태복음 9장 18절인데요. 마태복음 9장 18절 우리 한번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저람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그럼 마태는 이것을 뭐라고 기록하죠? 이미 죽었대요.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집중해서 감사합니다. 이미 죽었대요.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근데 어떠하죠? 지금 주님께 모든 것이 끝났다, 세상적으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 예수님은 누구셨습니까? 영적인 귀신, 영적인 이 문제 앞에서도 그들이 주님 말씀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고 순복해 나가는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확인한 게 무엇이냐면 육체적인 질병도 야이로의 딸이 죽거든요. 이 죽음마저도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그분 앞에서 무릎 꿇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성경 속에서 만나는 그런 예수님입니까? 그냥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는 성경 통독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께 의지해야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난주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깐만 몸에 전율이 느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럼 믿음은요, 절망의 벽을 뚫고 가는 거친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 어떡하죠? 우리는 계속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번 이 성경학교 주제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내가 움직이지만 시선은 꼭 그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보지 않는 순간 우리는 다른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는 지금 이사야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어요. 이사야 7장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아하스라는 왕이 나와요. 아하스가 큰 어려움에 처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한편이 되어서 남유다를 치기 시작하거든요. 두려움에 떱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대요. 이사야 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제가 이번 주 내내 되게 마음에 남았던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면 어떡합니까? 흔들린대요. 흔들린데 그냥 하는 게 계속해서 반복된대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떠난 순간 우리 흔들림 아니었습니까? 답도 없는데 그 가운데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인생도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 흔들림 그 자체 아니었습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삼가고 조용히 해라. 왜죠? 우린 불안하면
끊임없이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두려워지면 흔들린 배와 같습니다. 어떠하죠? 계속해서 누군가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낙심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스라엘 통해서 와하스 왕이 주셨던 메시지였습니다. 혹시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이 여인과 같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영혼이 메말랐으며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치 말라. 입을 다물라. 제가 이번 주 응급실에 갔다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다시 응급실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자녀가 있는데 다른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그냥 조금 걸러서 듣습니다. 아프구나. 뭐 저희가 아프다고 하면 다음날 병원 가면 되지. 근데 저희가 하율이 같은 경우는 좀 참을성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정말 많이 아픈 거예요. 제가 다른 아이가 아프다고 했으면 그런가 보다고 좀 걸러서 들었었는데 하율이가 아빠 숨이 잘 안 쉬어져 라고 하니까 빨리 간 거죠. 이 아이는 참을성이 있는 아이거든요. 병원에 갔는데 또 수액을 꽂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또 이게 참을성 있는 아이기 때문에 수액도 원래 어렸을 때도 잘 맞았습니다. 보통 아이들 또래에 비해서 잘 참거든요. 근데 이 간호사 선생님이 한번 수액을 꽂는데 잘 못 꽂으시는 거예요. 저도 우병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계속 수액을 낳고 왔기 때문에 압니다. 수액을 못 놓으면 나중에 혈관 찾아서 넣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 선생님이 혈관 찾다가 후벼 파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하율이가 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파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아비된 마음으로 선생님 제발 한 번에 꽂아 주십시오. 한 번에 꽂아 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말 좋게 이야기한 거죠. 제대로 꽂아라. 진짜 아이 진짜 운다. 근데 막 큰 부담이 됐나 봐요. 근데도 잘 못 꽂으시더라고요. 근데 겨우겨우 꽂았습니다. 이게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아이들 놓는 선임이 있거든요. 잘 꽂습니다. 워낙 잘 놓기 때문에. 근데 일반 성인들 놓는 분들은 아예 잘 못 꽂아요. 근데 제가 놀라웠게 발견한 게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었냐면 그 꽂는 그 사이에 하율이가 호흡을 정상으로 하더라고요. 그 꼽는 그 사이에 아프고 힘들고 무엇인가 다시 꽂았어요. 그 생각을 했죠. 하율아 너 호흡 괜찮아? 그게 갑자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과호흡인 것 같다고. 과호흡이 무엇이냐면 성인들이 보통 어떤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숨이 벅차거든요. 근데 숨을 쉬려고 더 숨을 크게 몰아쉽니다. 근데 제대로 이게 산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또 다시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더 크게 입을 벌리고 숨을 하고 근데 제대로 산소는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과호흡일 때는 어떻게 하면 숨을 잘 이렇게 봉지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쉬게 하거든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분명히 과호흡을 하다가 수액을 맞을 때 이 아프니까 진통 가운데 있으니까 공에다가 숨을 정상적으로 쉬다가 다시 나니까 다시 과호흡을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영적인 과호흡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근심과 걱정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혹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기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이 문제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어떡하냐? 풀리지 않는다. 이제 끝났다. 큰일 났다. 아무것도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 악순환인 것이죠. 제가요 이번 주에 어떤 찬양을 하나 들었는데 이런 찬양이었어요. 이제 역전되리라. 거기서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이 노래가 이렇게 시작해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거 딱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됩니다.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누가 보고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올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입을 벌립니다. 너의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 이런 얘기겠죠. 야,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며.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인데 너 왜 이렇게 사니? 근데 뭐라고 하죠?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바로 역전되리라. 오늘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혹시 영적인 가호배에 걸려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요 무슨 이야기를 한지 아십니까?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옷자락에 손을 댔거든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냐고. 여기 보니까요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을 사용하면 이런 표현을 삽니다. 하프토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프토마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손길이 예수님을 스쳐 지나갔을 것이에요. 근데 오직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오직 이 여인, 혈류병 걸린 한 여성이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 하프토마이가 무엇이냐면 움켜잡다예요. 붙들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헬라어 단어가 따로 있고요. 근데 오늘 이 여성이 되었다. 내 옷에 누가 손을 대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헬라적인 의미는 뭐냐? 움켜잡은 거죠. 야, 누가 잡은 거야? 이 동일한 본문을 만나교회 김병상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접근인가? 접촉인가? 접근인가? 접촉인가? 수많은 사람이 접근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끝이었어요. 쏘아 어쩌라고. 근데 어떡하죠? 믿음을 갖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신다. 그분께서 나의 전부 되신다고 고백하는 그 움켜짐 가운데 주님은 반응하셨던 것이죠. 이 하프토마이의 단어 중에 하나가 또 하나의 뜻이 재밌는 뜻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연결되다. 관계를 맺다는 뜻도 있습니다. 뭉쳐 잡을 때 어떠합니까? 주님과 연결이 돼요. 주님과 이어짐이 됩니다. 주님과 맞대어짐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맞대어짐이 되면 어떨까요? 이 하프토마이 또 하나 재밌는 뜻이 있는데요. 세 번째 뜻이 무엇이냐면 불이 켜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둡고 실망스러운 그 삶이었던 것이잖아요. 소망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어떤 것이죠? 소망 되신 그 주님께서 맞대었더니 이었더니 그분께서 그녀의 삶을 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손길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지나감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어떠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나오지만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누군가는 그 절박한 그 심정으로 나와서 내가 주님을 만지지 않으면 저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 외면하실까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 부정한 여자는 움직일 때마다 부정해집니다. 닿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합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부정이 닿으면 그 닿았던 부정마저도 정한 것으로 바뀝니다. 그분께서 돌아다니세요. 움직이세요. 그분께서 만나주시고 계속해서 합니다. 그분이 만나는 곳마다 부족했던 그 자리가 은혜자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완전한 절망 그리고 간절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아내가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와 계십니까? 남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나와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 간절한 소망을 갖고 주님과 맞대기 위해서 주님과 이어지기 위해서 오늘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만지셨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불빛으로 켜지기를 또 회복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